할렐루야. 함께하는 모든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제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전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의 한 주간 동안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전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가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의 수골은 무너져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는 교회, 쓰실 수 있는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 마음껏 그 안에 임재하고 거하고 역사하고 쓰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첫 번째입니다. 재난의 징조. 오늘은 재난의 징조를 먼저 다루고 시간이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하여간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룰 건데, 먼저는 시간 되는 대로 첫 번째 거를 많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를 많이 다루어도 결론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네. 10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제 3절 13장 3절부터 27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1절에서 13절, 13절까지 나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후 3년 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14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하나 이제 후 3년 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가 재림. 왜냐하면 24절에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주님이 이제 오실 이런 모습들을 일단 한번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오늘은 재난의 시작이라를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를 주의해야 할까요? 사람이요. 첫 번째도 사람, 두 번째도 사람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봅니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우리 누구를 주의해야 할까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은 짐승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냅니다. 미혹은 누구를 통하여 오는 걸까요? 사람을 통하여 옵니다. 근데 미혹하는 존재를 일컬어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이니까 안티니까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예,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람의 옷을 입고 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즉 사탄은 누구를 통하여 일할까요?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 즉 사람은 사탄의 대리자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았죠. 그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12 제자를 세워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부어서 누구를 대리하여 사역하게 하시나요? 사도들을. 우리 사도들을 그걸 뭐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대사. 고린도 전서에 오면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근데 우리의 대적 마귀도 사탄도 누구를 통하여 일한다?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 그럼 하나님 일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믿는 자. 마귀가 통하여 일하는 자를 무슨 자라고 말한다? 안티. 그렇죠? 안티. 예,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데 안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종교적인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안티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안티였어요. 그래서 사단은 누굴 통하여 일했어요? 세상 신이 대장가 서기관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데 뒷배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나요? 사탄이 들어가. 이건 누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엔 그런 용어가 없는데 누가복음엔 있어요. 그래서 사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배교하는 일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단이라고 부른다. 즉 사탄이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배후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흔들었을까요? 사탄이 흔들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완고하고 완악하다. 이것도 이제 사탄에 들어간 거고요. 근데 왕상에 보니까 다윗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5절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일단 1차적으로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 주의하라 이런 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펴야 한다. 즉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 주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하고 깨어 있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냐면 말씀이 없는 자를 통하여 일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미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혹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혹할까요? 불신자들을 미혹합니다. 빛이 없는 자를 미혹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잠깐 밭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밭의 비유. 역사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나요? 길가밭? 절대 아닙니다. 길가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와 똑같죠.
그러므로 그는 사탄이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먼저 건들기 시작할까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출발하려고 막 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사단은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할까요? 미혹,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미혹의 대상일까요? 나는 미혹과 상관이 없나요? 미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길가밭입니다. 근데 미혹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돌짝밭이요, 가시밭이요,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요? 이 문제는 틀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하죠. 그런 것처럼 좋은 밭은 놀라운 일이 그 대신 벌어집니다. 진짜 좋은 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왔는데 이깁니다. 그게 좋은 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밭이란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이겨왔습니다. 남은 날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은 날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지막 재난의 시작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전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미혹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혹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미혹이라는 뜻은 이런 단어의 뜻이 있다고요. 혼란에 빠뜨린다. 혼란에 빠뜨린다. 길을 잃다. 정신이 흐려져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한다. 거기까지만 다시요. 혼란에 빠뜨린다. 길을 잃다. 정신이 흐트러져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혹입니다. 사단은 와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길이 누구일까요? 말씀. 길이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이다. 양은 문으로 들어가니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자는 거짓입니다. 도적입니다. 근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이렇게 말하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렇게 말하죠. 잃어버린 탕자 아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은 찾도록 어떻게 하는 걸까요? 찾도록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수고하지 않겠느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한 드라마크를 팔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탄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온 것은 사탄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게 미혹함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빼앗는 겁니다. 무엇을 빼앗을까요? 하나님의 주어진 생명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평안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행복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복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나요? 욥에게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빼앗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형통을 빼앗았습니다. 평안함을 빼앗았습니다. 즐거움을 빼앗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을 어떻게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무엇을 빼앗을까요? 아내, 자녀, 건강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죽은 거나 진비 없는 삶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할까?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허용하여서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라고 한다면 30여 년 동안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거죠? 왜 아멘 안 합니까?
왜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나요? 욥은 전부 사단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었습니다. 아니야, 그는 무엇 때문에 섬기지 않아.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욥이야. 난 욥을 알아. 그래서 다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택함 받은 자도 하나님이 사탄은 미혹할 거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미혹하려 함이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욥도 흔들었습니다. 베드로도 흔들었습니다. 다윗도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아단에 가서는 사도 바울도 흔들었습니다. 나 하나님 이제 안전할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어요. 야 바울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더 많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까요? 무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흔들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올라올 겁니다. 굴뚝에 연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나는 안 뗀데도 막 연기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것처럼 마음이 하루에도요 수천 병 막 이렇게 붙인 게 붙이듯 막 이렇게 뒤집힐지 몰라요. 네, 바람에 갈대가 날리듯 하루에 수없이 막 휘청휘청거릴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젖어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믿음의 작은 자가 아니고 믿음의 증가를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말씀 떨어지는데 깨닫나 못 깨닫나, 깨달으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탄이요 누군가에게는 일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못 깨닫잖아요. 그럼 사단이 바로바로 뺏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1시간 말씀 나눌 건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겠어요.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한테 두 눈 부릅뜨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멘. 저한테 집중해야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나를 집중하세요. 예, 그래도 꿈쩍도 안 하네. 눈 부릅뜨고, 예, 우리 아이들 수련회 저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젠 그거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기본이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 아무리 내가 기도를 가르쳐도 그 다음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기본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그 장로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거를, 근데도 아직도 안 되는 거 보면 얘네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얘들을 담당하는 천사가 참 악마가 보통 내기가 붙은 게 아니에요. 왜? 얼마나 크게 쓸 거면 매일 바뀌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 친구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 사탄이 붙어가지고 들은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남. 막 이렇게 한대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걸 가르치고 강조한대요. 그래서 아하,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여간 그거 씨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뭔가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고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간 반짝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어른들은 별다를까요? 어른들은 별다르죠. 막 말씀이 막 슉슉슉 심겨지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맨날 전토한다고 막 기뻐요, 행복해요, 막 그러는 거죠. 이겼어요, 목사님, 막 이러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이겼어요. 이런 전화 받고 싶습니다. 자기도 놀래는 거야. 내가 이겼어요. 이러고 전화 좀 주세요. 네.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요 잘못된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 그랬어요? 초이스요. 선택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근데 선택권을 주었는데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내가 뭘까요? 자아요. 자아가 원하는 것, 즉 육이 원하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영이 원하는 걸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신이 원하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나는 육신이 되죠.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걸 자꾸 선택해요. 이걸 자아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찾아볼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할 때 전부 배도할 겁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미혹할까요?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게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이란 제가 이제 가르친 거 전체를 다 읽어볼 거예요.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적으시고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미혹이란 혼란에 빠뜨리는 것, 길을 잃게 만드는 것, 세 번째, 정신이 흐려져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 네 번째,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다섯 번째, 올바른 상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여섯 번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일부러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 그냥 적어서 왔어요.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미혹하는 겁니다. 거다가 선 하나 껴두고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으로 잠시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혹은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게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절까지가 뭐냐면 1단계입니다. 1단계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가 2단계입니다. 근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이제 1단계는 약한 단계의 미혹이고 2단계는 좀 더 센 단계의 미혹이죠. 그러니까 1단계의 미혹과 2단계의 미혹이 있다. 오늘은 저 시간 되면 거기까지 나눌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무조건 다루어야 돼요. 예, 그래서 1단계의 미혹이 있고 2단계의 미혹이 있다. 그럼 1단계의 미혹은 어떤 차원이 있고 2단계의 미혹은 어떤 차원이 있는가?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룰 것입니다. 오늘 방향은 미혹입니다. 미혹. 먼저 어떻게 미혹하느냐? 누가 미혹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1단계에서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일단은 보세요. 4절에 보면 누굴 통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미혹할 거예요. 두 번째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그렇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혹은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미혹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혹은 주로 무엇으로 할까요? 첫 번째 미혹은 무엇으로 해요? 첫 번째 미혹은 무엇으로 해요? 말로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복음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미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무엇으로 미혹해요? 다른 복음으로요. 다른 교훈으로요. 다른 교훈으로, 다른 복음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는 그렇게 미혹하죠. 예, 근데 이제 네 번째 22절에는 무엇으로 미혹할까요? 22절은 무엇으로 미혹한다고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 여기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제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반적인 성도들은 1단계에서 미혹하죠. 여기에 어떻게 될까요? 우수수수수수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겁니다. 그래서 막 우수수수수수 교회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말씀의 근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나중에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우수수수수수 떨어질 거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으로 말하면은 1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24장 13절입니다. 먼저 읽고 넘어갈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일단 그 정도 하고 마태복음 넘어갔다가 나중에 뭐 찾아볼 때면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에도 13장 5절에서 누가 미혹해요? 1단계의 미혹이죠. 6절 1단계의 미혹이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1단계의 미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사람들의 미혹이 올 거예요. 낮은 차원의 미혹이 올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미혹한다고요? 1단계는요. 말, 즉 다른 교훈으로, 다른 복음으로 미혹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견딘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견디는 걸까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알므로, 말씀을 알므로, 성령의 인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그것으로 다른 교훈을 이겨낼 수 있어요. 다른 교훈을 이겨내는 것은 내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에 젖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진리로부터, 사람의 교훈으로부터, 이단의 사설로부터 내가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아니하고 춤을 추지 아니하며 진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 지금도 이런 시대가 굉장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특별한 시대가 다 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특별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특별한 시대로 쑥 들어가 볼까요? 아멘. 기대가 됩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나눠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맨 뒤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거꾸로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보고 싶은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왜 20장 1절부터 보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는데 10절 핵심 구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땡. 거기까지요 먼저. 자, 그럼 미혹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미혹의 주체는 마귀입니다. 미혹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아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안 봤는데 거기는 미혹이 이런 차원으로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한 군데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8절.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미혹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리 선지자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할 때 그 배후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요. 여기 20장 10절에 명확하게 말하죠. 그래서 미혹하는 주체는 누구다? 마귀다. 그걸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야 다른 것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거꾸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0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어디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자가. 그렇죠? 불못.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무저갱. 또 다시 뭐라고 말하죠?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져요. 던져질 건데 두 존재가 또 있어요. 그 두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는 짐승, 하나는 거짓 선지자. 그렇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1단계에서 누가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 2단계에서 누가 나올까요? 2단계는 짐승이 나오는 거야. 근데 아직 앞에 그런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배우는 누구라고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셋 존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지옥에, 짐승도 지옥에, 거짓 거짓 적그리스도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거짓 선생도, 적그리스도도 어디? 지옥에. 그 다음에 이 배후에서 조종한 누구도, 마귀도 지옥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0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천사가 뭘 가졌어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가 천사에게 있어요. 쇠사슬을 가졌어요. 쇠사슬을 왜 가졌을까요? 누구 묶으려고? 그렇죠. 마귀를 묶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묶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묶습니다. 짐승을 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쇠사슬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손에 또 하나 뭐가 들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들었어요. 2절. 용을 잡으니,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와서 큰 쇠사슬을 가져와서 누구를 잡았어요? 용을 잡았어요. 이때 하는 말이 용령 죽겠지예요. 자, 용을 잡았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 무엇으로 묶었어요? 쇠 사슬로 1000년 동안 묶었어요.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니, 무저갱에 집어넣어 잠가 버렸어요. 왜? 그는 뭐하는 존재였을까요?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는데 라고 말해요. 그러면 미혹하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사단이 원형이죠. 그렇죠? 근데 사단이 누굴 통하여 일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마귀가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들을 묶어서 던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라고 말합니다. 자, 사단이 옥에 놓여. 그럼 이 사단이 10절에 나오는 마귀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같은 거죠. 2절에 나오는 용과 뭐가 다를까요? 같은 거죠. 왜? 2절에는 네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 용, 둘째 뱀, 셋째 마귀, 넷째 사단. 그러니까 하나인데 넷으로 표현하죠. 하나인데 넷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표현법이 다른 거지. 용, 옛뱀, 사탄, 마귀는 결국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잠깐 옥에서 놓여. 여기서 말하는 옥은 뭘 말할까요? 지옥을 말하죠. 그러니까 열쇠를 열어서 잠깐 놓으죠. 놓은 다음에 뭐 하도록 놓는 거예요?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제 마지막 재림 직전에 7년 환란이 끝나가는 그 아니다. 7년 환란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 끝나가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잠깐 놓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놓이는 동시에 그는 집어를 못 준다고 또 무엇을 할까요? 미혹하고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하여간 눈만 뜨면, 그렇죠? 미혹하는 존재예요. 그게 사탄의 존재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봐주는 거 아니에요. 죽여버려야 돼요. 아멘. 마귀는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얘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에 지나치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죄는 미워도 사람은 용서해 줘야죠. 그 사람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할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거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요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결박하여 던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영적 싸움을 할 때, 축기를 할 때 혹시나 마귀는요 달래는 거 아니에요. 나가줘. 내가 부탁이야. 야, 내 삶에 오지 마. 야, 내 삶에 오지 마. 그 달래는 거 아니라고요. 마귀는요, 그쵸?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쵸?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랑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랑 싸웁니까?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얕보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겉모술수가 워낙 강해가지고요, 얘는 카멜론처럼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결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보고요. 19장 20절 보겠습니다. 19장 20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류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그렇죠? 자, 그럼 이 말이 10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봤으니까 20장 10절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그러면 왜 거기에 짐승도 있고 거류 선지자도 있냐는 거예요. 그럼 짐승과 선자는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표적을 행하던 사람들이다. 짐승도 표적을 행하고 거류선자도 표적을 행하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적을 행하는 걸 누가 줬다고요? 이번에 집회 동안에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 권세가 어디서 왔어요? 들은 사람만 알지어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표를 받게 될까요? 그죠? 짐승에게 미혹받은 사람. 둘째, 거류 선지자에게 미혹받은 사람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미혹을 안 받으면 짐승표 안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짐승표 받을 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활발하게 사단의 그 주체가 돼서 그 짓을 할까요? 그렇죠? 배후의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사탄에게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그들이 이 땅에서 짐승과 거류 선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하게 될까요? 짐승의 표 받아 이렇게 막 겁박할 거고 달랠 거고 겁박할 거고, 요 두 모습을 이제 제가 흉내 내려고 하는데 좀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하냐는 거예요. 짐승과 거류 선지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것을 어떻게 했나요? 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산채로 불못에 던져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 나머지는 뭘까요? 따르는 졸개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귀신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귀신들과 잔당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여기서 말탄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탄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문맥으로 보면 알아요. 11절 보세요.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데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 진실, 그 다음에 눈은 불꽃, 머리는 많은 왕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인데 그밖에 없고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럼 이 말탄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문맥으로 말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잔당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새가 그들을 살로 배불리더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놓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누구냐 하면 짐승을 던져요. 두 번째는 누굴 던져요? 거짓 선지자들을 던져요. 그럼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을 던져요. 또 하나 거짓 선자를 던져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적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적 그리스도.
나중에 이제 보면 다 답은 나오기는 합니다. 하여간 추론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 무엇을 나타낼 거냐면 마지막 때 아까 이제 2단계에서 아까 1단계에서는 미혹을 하죠. 뭘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으로 미혹할 거예요. 근데 2단계에서는 무엇으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표적과 이적으로 미혹해요. 근데 절 보세요. 두 번째 봤던 19장 20절에는 무엇으로 미혹하든가요? 표적으로. 그렇죠? 표적. 그럼 이거 1단계예요, 2단계예요. 2단계 쓰임 받은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2단계 쓰임 받은 존재들을 말하죠. 세 번째 성경 구절 18장 23절 보겠습니다. 18장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와우. 이건 이제 많이 묵상하고 이제 연구하고 이제 하여간 씨름을 했는데, 그러나 오늘 나누려고 하는 포인트 이제 그걸 잡아야 돼요.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막 하나님 은혜 주는 걸. 근데 오늘 다루려고 싶은 건 뭐냐면 복술이라는 단어를 한번 먼저 풀어볼 겁니다. 복술. 그럼 복술이 무엇이냐? 복술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장 2절에 용이 그 올라오는 짐승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준다 그랬죠. 그럼 그것을 주니까 그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복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술은 어디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능력이요. 마귀로부터 오는 속임수요. 마귀로부터 오는 계율, 마귀로부터 오는 미혹이에요. 그걸 복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단도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마치 무엇을 주는 것처럼 보일까요? 복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잘 되는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명예를 얻는 것처럼, 형통하는 것처럼, 돈이 막 쌓아져가고 권세가 생기고, 막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무소불위에 이런 걸 휘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없을까요? 사랑은 없습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긍휼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세력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양반들이 배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색깔론 이상입니다. 그들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분별력이에요. 그러므로 이때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복음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빵빵하게 채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를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젖어지면서 첫째, 멈추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멈추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는 3월 달부터 강조합니다. 지금까지는 2개 열심히 하시면 돼요. 3개 열심히 하는 거. 첫째, 말씀에 젖어짐. 그러면서 첫 번째 뭘 열심히 하라고요? 기도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멈추지 않는 예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으로 마지막 때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장난칠까요? 마귀의 괴계가 뭐 이렇게 순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의 괴계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귀도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공간 초월합니까? 마귀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그는 늘 깨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잘 때 사탄이 내게 와요, 안 와요? 와요. 답답하네. 빠빠이 대답해 주세요. 자, 마귀 와요, 안 와요? 와요. 와서 뭐 하고 가요? 그렇죠? 뿌리고 가잖아요. 내가 잠잘 때 뿌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자야 되는데 마귀는 뭐 한다고요? 걔는 안 자요. 그러니까 내가 잠잘 때 걔는 내 마음에 와서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근데 잘 보세요. 알곡도 자라는데 뭐도 자라나요? 가라지도 자라나요.
왜 내 삶이 이럴까요? 뭘 이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초점은 가라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에 있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가지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주님이 좋은 걸 만드는 거가 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보세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랑 엄마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거랑 같아요, 달라요? 박성자 집사님. 다르죠? 고마워요. 이제 아이들을 제 어린아이 키우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꼭 엄마가 주고 싶은 거 달라고 그래요. 지가 원하는 거 먼저 달라고 그래요. 그거 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나니. 근데 우리는 먼저 한 나라와 의를 구하는 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는 나빠. 내가 원하는 건 안 주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원이가. 그럼 그 엄마 나쁜 거예요? 원이가 나쁜 거예요? 그렇죠. 땡깡 쓰는 아이들이 나쁜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거 할 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요? 그럴 때인 걸 인정하니까. 그렇죠? 이게 신앙의 미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다 보면 이제 장성하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면서 사는 인생이 참 좋은 잘 되는 인생이구나.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죠.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에서 누리고 싶은 거 많죠. 기도하면 바로 뚝딱뚝딱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세요. 해야 할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 가서 그 노래 한번 했잖아요. 그 구절요.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거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먼저 기쁨이 되어 줘야 하는데 주님은 나를 먼저 기쁘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미혹에 빠진 것을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장은 없습니다. 그거 내려놔야 그때부터 성장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쯤 나이 먹으면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죽으려고 할 때 후회하지 말고,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이때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천국의 상급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영광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간증은 듣는데 그 영광의 단계까지 가는 삶은 그렇게 그냥 되겠지 하고, 그렇죠? 되게 했지. 안 돼. 수없이 내가 나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다시 이제 18장 몇 절 보자 그랬어요? 18장 몇 절 안 봤어요? 그렇죠. 23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누가 나와요? 너희의 상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상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왕족들이라. 여러분 오늘날 경제를 좀 아시고 정치를 아는 분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됐어요. 주변에 누구를 자꾸 세우든가요? 갱제인. 누굴 세우든가요? 갱제인. 그렇죠? 그다음에 전 세계 갑부들을 세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정치는 누가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갑부들. 그래서 돈이 움직인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근데 그들은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으로 만국을 미혹하나요? 내 복술로. 내는 누굴까요? 상인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인은 18장 맨 윗절 제목이 뭘까요? 하나 저 주제 같은 그 제목 같은 거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적어놨어요? 바벨론의 패망.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인은 무엇을 대변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럼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제국, 어떤 특정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보고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에 이걸 다 나누진 않을 거예요. 저는 18장을 가지고 계속 씨름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러면서 계속 이것을 묵상했어요. 근데 놀라운 단어 하나 찾아드릴까요? 이들이 망하는데 몇 시간에 망할까요? 19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몇 시간에 망한다고요? 1시간에 망하는다. 17절 어떻게 망한다고요? 부가 1시간에 망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1시간에 바벨론이여 1시간에 뭐라고요? 내게 심판이 임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어느 동안에 하루 동안에 이 재앙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을 그렇게 쌌어요. 마지막에 실제로 세계를 이제 제패하고 지배하는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나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마지막에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잡을 거예요. 실제로 잡아요. 근데 그들이 멸망할 때는 어떻게 멸망할까요? 삽시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하루아침이에요. 더 나아가 1시간에 무너져 버릴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마귀의 뒷배를 가지고 무엇을 행사할 거라고요? 복술. 그래서 복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술이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뭘 나눠줘요? 그들이요. 사람이 원하는 걸 나눠줘요. 그래서 복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원하는 걸 나눠줘요. 사람들이 뭘 원할까요? 쾌락을 원하냐? 쾌락. 돈. 음란을 원하냐? 음란. 마약을 원하냐? 마약. 뭐 게임을 봐. 게임 뭐 평생 노는 거 그냥 늘어지게 놀아라. 이렇게 막 노는데 피로는 다 채워져요.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요? 여가요? 하나님의 막 전용 비행기 마귀가 전용 비행기 10개씩 줄 수 있어요. 마음껏 타라. 그 대신 너는 나의 종이다.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느니라.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만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게임을 내가 하민이가 게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얼마나 하는지 내가 전혀 모르고 게임을 내가 원하는 만큼 했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기분 좋은 게 얼마나 가요? 10분? 2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얼마나 가요? 크게 얘기해 봐요. 고마워. 어쨌든 뭘 얘기해 준 게 샘플이야. 난 거기까지밖에 몰라. 자 보세요. 봐요. 내가 원하는 만큼 했어요. 근데 얼마나 간다고요? 짧다는 거예요. 이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탕발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은 그 이상을 안 줘요. 그렇죠? 저도 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저기 깊이 해본 적은 어쨌든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 초창기에 했던 것이 이제 애들 키우면서 했던 것이 그 뭐죠? 하여간 막 이렇게 우리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뭐 그렇게 했어요. 나는 깊이 좀 깊이 빠져본 거 지금 생각났어요. 바둑이요. 바둑을 한 게임에 한 30분 해요. 그러면 보통 한 4게임 정도 해야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와가지고 아니 무슨 목사가 뭐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고 이제 잔소리하고 가요. 그러면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렇죠? 잔소리 안 하면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잔소리할 때 예쁜데 잔소리하면 어떻게 나빠요? 아주 심한 생각을 하면서 나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게임할 때 건들지 마세요. 속으로 되게 욕합니다. 내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내가 바둑을 했단 말이에요. 바둑을 열심히 막 해. 진짜 재밌어. 이 컴퓨터 안에서 하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 근데 막 하는 거야. 야, 이거 아주 돌싸움 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근데 끝나고 났어요. 자, 이제 내가 할 거 했어요. 그럼 뭐가 생각날까요? 한 판 더 할까? 그 한 판이 몇 시간인지 알죠? 예. 1시간 반, 2시간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더 있으면 2시간 하고 끝날까요? 한 판만 더 할까? 그게 30분이라니까. 아, 마지막이야. 한 판 더 하지. 이래서 3시간, 4시간. 난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안 지쳐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잖아요. 그럼 진짜 안 지친 거예요? 그렇죠? 안 지친 척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시간을 막 뺏긴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시간들을 뺏긴 거예요. 근데 나는 뭐에 이렇게 막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즐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정말 게임하다가 한 번만 딱 하고 끝날게, 이렇게 끝난 적 몇 번이나 있을까? 나한테 물어볼게요. 그 빠져 있을 때는요, 거의 없어요. 내 딱 3판만 할게 하고 3판에 끝날까요? 아니요. 그쵸? 4판, 5판 하고 끝나는 거예요. 1시간쯤 더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키울 때 애들한테 1시간 만에 하게 그럴 때 나는 절대 그걸 찬성하지 않았어요. 내가 게임을 해봤잖아요. 1시간 안에 못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시간 너 얼마 할 거야? 1시간. 알았어. 그럼 1시간 30분이야. 알았지? 1시간 30분 줬어요. 그럼 이거 1시간 해야 되는데 30분 더 줬잖아요. 아빠한테 감사할까요? 아빠한테 감사할까요? 도와주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물론 아이들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1시간 반 하고 끝날까요? 그쵸? 분명히 30분 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말할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때 눈빛을 봐야 됩니다. 그때 얼굴 낯빛을 읽어야 합니다. 좋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만 있어요? 배고픔만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미혹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고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전혀 안 한 것도 아닌데 일단 우리 진홍이는 게임에 별 관심이 없어요. 걔는 진이도 걔도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진서이가 조금 했는데 내가 볼 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여간 그 셋 중에 하여간 막 걔가 약간 우수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혹이 어떻게 옳은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미혹은 그런 식으로 와요. 그럼 어른들은 괜찮은가요? 앉아서 매일 쇼핑하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하여간 뭐 쇼핑이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미혹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해주고 싶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 더 나눠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상인들은 왕족들이에요. 그럼 왕족들은 무엇이 많은가요? 일단은 상인들이니까 돈이 많아요. 그럼 이제 왕족들이니까 그들은 뭐가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들이 가진 힘을 무슨 힘이라고 말을 해요? 공권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족들이잖아요. 그들은 힘을 움직일 때 뭘 움직여요? 예, 공수처를 움직여요. 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움직여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들이요 잘못했다는 죄의식 한 개도 없어요. 보세요. 왕족들은 뭘 가지고 뭘 만들까요? 왕의 말은 곧 뭐예요? 법이요. 그다음에 그들은 공권력을 움직입니다. 공권력 움직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들은요 경제를 움직여요. 그들은 문화를 움직여요. 그들은 교육을 움직여요. 그들은요 군사를 움직여요. 그들은 과학을 움직여요. 그들은 사실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라는 거예요. 18장에 나오는 상인들은 왕족들이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 복술로. 그 복술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로 움직여요. 그 사람들은 뭘 따라가요? 돈을 따라갑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 만몬주의 시대가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만몬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제 화교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서 뭘 계속해서 배우셔 쓰는 거예요? 돈이요. 미국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뭐를 쓸까요? 수많은 비자금을 쓰는 거예요. 그걸 돈입니다. 결국 다 그 뒤에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나누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다시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예. 자, 13장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은 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근데 13장 위에 제목이 하나 있죠. 13장 전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 2마리. 짐승 2마리인데 일단 1절에는 몇 마리가 나와요? 한 마리가 나와요. 그럼 아까 짐승은 어디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로 던져버렸어요? 무저갱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렇죠? 말하는 그 짐승이 여기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13장으로 끝날 거니까 잘 봐야 됩니다. 짐승이 몇 마리가 있어요?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짐승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짐승은 첫째 무엇을 공격하기 위하여 올까요? 저는 어떤 성경을 쓰냐 하면 열린 노트 성경을 제가 사용합니다. 그 이제 13장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그리고 있다. 첫째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속 권력을,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한다. 들으셨어요? 네, 첫 번째 짐승은 뭐를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속 권력.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짐승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가요? 교회 공격이요. 오직 주 타겟이 뭐라고요? 교회요. 근데 교회인데 어떤 교회일까요? 몸된 교회요. 물론 유형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교회는 오늘 시대에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건물의 교회가 교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단어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몸된 교회요. 예, 하여간 그 교회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1절에서 몇 절까지일까요? 10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10절,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사잡힐 자는 사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 이제 미혹이 왔을 때,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이 왔을 때 13장 10절에 무엇을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끝까지 견딘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미혹 세 가지의 미혹은 사람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인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무엇을 공격하기 위하여 온 것일까요? 그렇죠?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짐승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맺을 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끝까지 뭐하는 사람? 인내와 두 가지가 나와요. 끝까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짐승이 올라올 때 짐승의 수없는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을 통해서 사단의 권능과 능력으로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인내하는 교회요. 뭐 하는 교회요? 인내요. 자, 그럼 여기 답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격이 없다는 거예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있을 것이다. 공격이 있는데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그렇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토끼처럼 요로 갔다 자꾸 옮겨 다니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어떤 손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잃어버림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요. 인내할 때 정말 죽을까요? 여기 잘 보세요. 세 가지가 나와요. 크게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그러니까 잡히는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로잡힐 갈 자가 있고 또 뭐 할 자가 있어요? 순교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할 때도 두 가지죠.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되죠. 잡혀갔을 때도 뭐라고요?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뭐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저 뒤에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면서 이제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14장에서 또다시 설명하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그러면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건 이제 앞에서 쭉쭉 봐야 되는데 앞에서 볼 때 그게 어디서 올라오냐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나니 이 말이 있어요. 11장 볼게요. 11장 한 짐승이 먼저 소개돼요. 7절 봅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죠.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짐승이 뭐가 올라온다고요? 짐승이 올라온대.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이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은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렇죠? 순교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야,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구 사역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그것을 허용하나요? 짐승에게 후 3년 반, 그래서 42달 동안을 땅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허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11장 2절에 나옵니다. 11장 2절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그렇죠? 42달 동안 밟을 거예요. 42달 동안 밟을 거예요. 그러면 13장 첫 번째 나오는 이 짐승이 올라오죠. 42달 동안 그들이 뭘 할까요? 바깥 성전을 밟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배하는 자요. 어디에서? 성소 안에서. 그렇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거 가지라고요. 그럼 예배하는 자는 밟힐까요? 안 밟힐까요? 안 밟힌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뭐 할까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이 올까요?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와요. 두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도 살짝 보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좀 더 볼게요. 자, 이제 11절 봅니다.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얘는 또 어디서 올라와? 땅에서 올라와. 왜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올까요? 그러면 이미 저기서 먼저 올라왔죠. 무저갱에서 올라왔죠. 첫 번째 11장 7절에서. 그러면 바다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다는 이게 무저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짐승 가운데 여기서 땅에서라고 말하죠. 그럼 땅에서 올라오니 할 때 이 11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무엇을 말할까요? 적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적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마치 누구 모양을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어요. 재림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누구를 흉내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티. 그래서 안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땅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이제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못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하는 사람들. 근데 그 광야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 위에는 전부 마귀가 찾아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전부 죽이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구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엇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 천년왕국의 백성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것이 16절, 17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게 되나니. 그럼 매매하지 못하는 기간은 3년 6개월이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지켜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돌보사,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미혹에 주의하는 거예요. 미혹에. 그럼 미혹에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견딘다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견디나요?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인내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인내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성령님을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미리 그때를 예비해야 할까요?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꼭 하면서 읽으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권면한 거 있죠. 물론 하나님이 권면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일단은 먼저 젖어지면서 끊임없이 뭐라고요?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때, 그렇죠? 40일이면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걸릴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40일 꼭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렇죠?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요? 내 마음의 문을 열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젖어지고 말씀을 읽어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만 어떤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반열에 들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